여러분, 실수 효과라고 하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금 전에도 찬양하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죠?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 한 장을 더 넘기셔야 되는데 한 장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다가 끝나야 되나? 다시 또 원위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실수인데 효과라고 하는 게 왜 붙었을까? 사람들은 그 실수하고 또 어떤 허점이 보이면은 오히려 그게 때 매력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대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좋으셔요? 아니면 약간 틈이 있는 분이 좋으세요? 틈 있는 분이 좋으시죠? 저도 그래요. 완벽한 사람 앞에 서면은 왠지 갑자기 막 좀 이렇게 좀 나도 적어지는 것 같고, 근데 틈 있는 분 앞에 이렇게 서면은 왠지 동질감을 느껴요. 동질감을. 그래, 나도 저런 빈틈이 있는데 저분도 빈틈이 있네. 나와 좀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막 긴장하고 막 묶어놨던 그 끈들을 약간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안도감 같은 것들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실수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겠지만 실수하는 것도 도리어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냈고 상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 다 약점이 있고 누구든 빈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틈 혹은 약점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마시고, 실수했다고 막 자책감 느끼지 마시고, 왜 또 집에 가가지고 너 이거 한 장 더 넘겨야 되는데 왜 안 넘겨줬니, 이거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고 그런 어떤 당당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여신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포인트는 헌신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거에 좀 두면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해보면서 결정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 예전에 제가 헌신 예배 드릴 적에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좀 부담되어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시대가 시대이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점실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시야로 이렇게 한번 좀 넓게 보자라고 해서 정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사사들 이야기입니다. 사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민족을 구원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사사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온전하게 다 정복하지는 못해요. 이방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땅은 분배하고 결국 지파별로 약간은 섞여서, 또 주변에는 그 모압이든지 또는 블레셋이든지 미디안이든지 이런 족속들이 주변에 쭉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파별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하게 걸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지 못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어떤 그 삶들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 그 문장이 나오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떨 때는 막 욕망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좀 몰아가셔야 되잖아요. 툭툭툭 치셔야 되잖아요. 그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게 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때로는 모압이, 때로는 미디안이, 때로는 블레셋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괴롭힘 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세우신, 사용하신 사람들이 사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 가운데서 몇 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몇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등장하는데 에웃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왼손잡이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왼손 쓰고 오른손 쓰고 이럴 때 난 왼손잡이야, 왼손을 많이 써, 이런 표현이지만은 성경의 표현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결국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1장, 오늘 본문 33장 31절을 보면은 예후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삼갈의 날에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않아요. 대로가 비었대요. 소로로 다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군자 대로형이라고 그러는데 큰 길로 다녀야지 왜 좁은 길로 다녔을까? 짐작해 보건대 블레셋 사람들이요, 큰 길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간다든지 혹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확을 해 가지고 가려고 할 적에 큰 길로 가면은 기다렸다가 그 물건들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로 갔다는 얘기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그 길들 찾아서 이렇게 은밀하게 다녔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삼갈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삼갈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면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무기가 될 만한 재료가 아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큰 창을 가지고 있었다,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삼갈을 부를 때 그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대요. 미로 짐작해 보건대 아마 뭐 날카롭지도 않을 테이고 보통의 어떤 그 막대기, 보통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그 정도의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굳이 무기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삼갈은 그 무기로,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사사기 3장을 소개합니다. 또 4장 4절에 보면은 드보라를 소개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납비옷의 아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남편이 나옵니다. 납비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납비옷은 성경에 이 부분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그걸 근거로 하여서 아마 납비옷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드보라는 과부인 거죠. 과부.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혼자 몸으로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사로 그가 세움을 받는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 11장 1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용사긴 하는데 그의 출생을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리고 입다는 자라면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만은 그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구박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상처 속에서 살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이렇게 딱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공통되게 지금 입다, 드보라, 삼갈, 그리고 우리가 에훗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된 점이 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약간의 빈틈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보면은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다, 강하다, 출중하다, 사용할 만하다, 인간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 쓰실 만해 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빈틈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할 적에 물론 하나님께 다듬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심과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과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모습, 내 모습, 내가 지금 이거 빈틈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나의 약함을 다른 누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금 여기다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 그냥 싫어요, 나 이건 좀 빼고 주세요, 우리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지으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4번의 총리를 역임하신 그 분이 계시는데 장 크레티안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이렇게 넘겨줘 보시면은 이분이신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한번 쫙 봐보세요. 이분 원래 별명이 시골 호박이래요. 시골 호박. 왜 시골 호박이라고 불렀냐면은 아주 수수하고 소탈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시골 호박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대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형제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19분인가 됐대요. 근데 18째로 태어났대요. 아유, 굉장히 좀 가난한데 그런 가정에서 그것도 끝자락에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태어나셨는데 선천적 장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입이 한쪽 이렇게 올라가 계시죠. 안면 근육 마비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입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발음을 못 하시고요. 안면 근육 마비와 함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정치를 한다라고 할 적에 정치 풍자하면서 뭐 조롱하기도 하고, 뭐 입이 좀 이렇게 연약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선거 유세를 하게 될 때에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말하지 못할까 봐 혹시 제가 염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저의 의지를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의 어떤 장애를, 언어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부족함지만은 경청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도 걔 조롱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총리가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크레테 양이 어눌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어가 어눌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 진심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정치인으로 40년 동안 살아내면서 장애를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했고 드러내놓고 또 설탈스럽게 그렇게 살아내서 시골 호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누구보다도 캐나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총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쓰십니다. 뭐 약한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강한 분, 정말 반듯한 분, 그런 분도 쓰시고 때로는 빈틈이 있는 그런 분들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더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강점이든지 나의 약점이든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십시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으면 좋은 어떤 타이밍들이 있어요. 그의 인생이 120이라고 하면은 인생 여러 기간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세가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사용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가 힘 빠지고 누구 앞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할 어떤 그런 형편에 처했을 적에 모세가 처음부터 말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실패, 그의 어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그런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누구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렇게 실행에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주눅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인데 라고 담당하게 쓰임받고 또 헌신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잘못해도 부족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르신 분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타이밍이고 시점이고 하나님의 손이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있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약함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약할 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복 누리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받으실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도 막 찾아옵니다. 자꾸 이게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아이고 누구는 저렇게 잘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고묘하세요.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몸에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더 왕성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약한 것들 자랑할 겁니다. 그 약함 안에 뭐가 머문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약할 것이 없는 그런 바울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학력으로나 신분으로나 실력으로나 충분히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스러움을 떨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도리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고요. 그 육체의 가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역설적인 거죠. 약한 그 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면서 내가 강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길에 나와 머물러서 내가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약함 또는 괴로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래일 때에 도리어 이런 진실하신 친구를 만나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로 인하여서, 어떤 낙심되어지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매우 중요하게 만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의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난 인생의 실패자야, 낙오자야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스스로 자기 발목에, 자기 삶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면은, 그리고 쓰임 받는 그런 사람 되어지면은 도리어 그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거나 감추거나 또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마시고 내어놓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이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캐시 에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캐시 에론슨의 책인데, 저 책을 말이에요, 김미경 씨라고 하는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스피커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김미경 씨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저 황금사과라고 하는 책을 캐시 에론슨이 쓰셨어요. 이 책에서 황금사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황금사과라고 하는 거, 저 책에서 얘기하는 황금사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말인데, 성취와 무한 가치를 뜻한다고 해요. 성취와 무한 가치. 그 헤르메스가 파리스에게 황금사과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게 정말 그 보잘것없는 사과였지만 그 파리스가 거기에서 사과했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황금 사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작가가요 이런 경험을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본인의 어떤 경험인데, 여러분 그 과일이든지 야채든지 채소든지 이런 거 수확하다 보면은 상품으로 내놓기 조금 그 처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못생긴 과일, 처진 채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뭐라고 오픈했냐면은 행복한 텃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걸고 못생긴 과일 장사를 한 거예요. 가판대를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데, 그럼 먹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과일과 채소를 시중의 가격들보다는,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러죠, 못난이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중보다는 싼 값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과일을 사갑니다. 못난이 채소와 과일을 팔면서 돈을 벌게 됐는데, 돈을 벌면서 느낀 것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폭들이 약간 넓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좋은 것만 찾을 것 같은데 그 처진 것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까 우리 실수 효과라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처진 것 사가는 분들이 더 마음들이 넉넉한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물론 요즘 어떤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건 비싸니까 싼 거 사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것과 겉이 화려한 것보다는 그래도 뭐 전혀 맛이나 또는 영양가 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사가는 그런 분들의 가치들이 뭐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만은 넉넉한 마음들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제적인 것들도 내가 많이 이익을 봤지만은 넉넉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작가가 실패와 성공은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와 성공은 내 안에 있다. 누구나 다 황금 사과가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그냥 황금 사과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과로 산다는 거예요. 황금 사과가 되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 되자.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계획하시는 나만의 것들을 이미 두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해내느냐, 그걸 끄집어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그걸 끄집어내는 연습들 많이 하세요. 거울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을 뭐라고 그러죠? 미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미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라틴어 어근으로 보면은 미로라고 하는 그 어근을 쓴다고 해요. 근데 미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미로는 놀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라클, 미로, 중간에 미로라고 하는 놀라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걸 이제 또 어떤 언어학자들은 또 재밌게 또 해석을 해놨는데, 거울을 보면서 미로 깜짝 놀라십시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난 정말 기적적인 사람이야. 기적이네.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멋져. 아, 이렇게 하나님 지으셨네. 하나님 작품이야. 나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뭐인지를 발견하고 끄집어내십시오. 그게 연약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 끄집어내서 헌신하시고 내어놓으시면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내리라고 믿습니다. 헌신을 다짐하시고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이런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올 한 해도 뜨겁게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신도들도 여신도들의 헌신을 도와서 우리도 좀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여러분 식사 준비도 오늘은 남신도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들을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쁘게 헌신하여 예비하신 하늘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히지 않고 담대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들 마음 모아 주시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헌신의 씨앗이 삶의 자리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믿음의 부요함도 넘치게 하시고 기쁨도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입술 열어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선하신 응답으로 안겨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